오늘로서 우리가 6개월간 이어왔던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면서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될 우주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가 만물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과 성취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열방과 온 우주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세상의 종착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상징과 신비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외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단 사설들이 이 거짓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만약에 묻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묵상한 요한계시록,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고 싶지만 교회 전체가 만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하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장차 우리와 온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5분 후의 일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임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사는 건 정말 큰 복이지요. 우리가 계시록 강해 시작하면서 읽었던 1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고 성도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함으로 준비하고 깨어 정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는 이 일이 진실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이어졌고, 그리고 흰말을 타신 어린 양이 용과 짐승의 세력을 결박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짐승을 따르며 이 땅의 쾌락을 쫓아 우상을 섬기던 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주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이 영원한 천성, 새 하늘과 새 땅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안내하던 7대접을 실행하던 천사 중 하나가 이제 그를 이끌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를 따라서 12진주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하늘 도성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세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지금 현실적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무너졌는데 그가 환상 중에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 보좌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1,000척을 측량해 나갈 때마다 물들이 양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이 용신할 수 없는 큰 물이 되고 그 물 양편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죽음의 바다에 있던 사해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어서 물고기들이 증다하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이와 같이 생명수 강은 도성의 중앙대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였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 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생명나무는 Tree of Life, 곧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저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도성에서 누구나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하늘도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가 됨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었기에 매달 열매를 맺는다, 12달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때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 땅의 과수와는 달리 제한 없이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천국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 실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또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라 합니다. 천국에 무슨 질병이나 상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물이 필요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잎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장애를 입고 마음과 영혼에 당해 있는 모든 상처를 천생에 이른 그날에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잎사귀이다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가까이에 이르면 깨어지고 찢어진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었던 장애들도 해결될 것이고 전쟁으로 죽이고 파괴했던 열국 모든 나라들도 치유되고 온전케 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4절 말씀과 같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모든 죄의 결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악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참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3절 4절에 이어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 도성에는 저주와 사망이 따라 들어올 수 없다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도 사망도 두려움도 염려도 슬픔도 질병도 다 가로막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입성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몸을 가진 육체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성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돌아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와 빛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대어 볼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 마귀의 666 인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긴 거룩한 친백성이 되었기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만 그 의의 빛으로 임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 이르면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옛날 개혁 개정에는 왕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천국에도 이 질서 하이라키 사회가 있어서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종이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는 축복과 권위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서 만물을 통치할 자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던 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는 왕같은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온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마지막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현실 도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막연한 이데아의 세계나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은 실제이며 현실이 될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유혹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온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상급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제한적인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6절 이하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에필로그라는 말 아시죠? 위에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된 것이 에필로그죠. 다시 말하면 덧붙이는 말이기도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결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부터는 덧붙이는 말, 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신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3장 14절에 우리가 묵상했죠.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 되신 주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장 11절에도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말씀하신 기시에 그 말씀과 약속도 신실하고 충성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일어날 뿐 아니라 속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그동안 예비되었던 심판과 구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사건, 재림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초림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주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하십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전에 3장 11절에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인 긴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경성하여 의의 자리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때가 멀지 않았으니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임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임봉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이 세상 가운데 땅에 서실 때까지 그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7인의 재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5개의 인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임봉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과 의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과 영생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보여야 한다. 아직도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막연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임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다시 강조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다시 반복하시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여기에서 속히 간다는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속히 가서 상급을 베푸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때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애써도 그에 합당한 평가나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많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여정 다 재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각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남몰래 더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긴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했고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알파 곧 시작과 창조주이면서 오메가 곧 끝과 마지막 날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의 하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올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준비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아 의의 옷을 입을 사람, 그들이 복된 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요, 그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주의자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 모두 다 도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도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면 도성 밖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의 초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이별이다. 생명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들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증거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 큰 심판과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뿌리이며 빛나는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그대로 오라.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동시에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신 자답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생수 한 병을 마시려고 그래도 값을 지불하고 마셔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수, 천성에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수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명수를 누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생명수를 알지 못한 채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좀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에 목마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허기져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그 무엇이라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인대접, 나팔, 모든 재앙들이 그 위에 닿을 것이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제하여 버리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제해질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약속되어진 하늘 도성의 몫을 없애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제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Let the Bible speak itself. 성경이 말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사명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죠.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 곧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과 승리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합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속히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은혜, 축복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도 살만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 같고 편안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게 되고, 또 적당히 세상의 것들과 조우하여 살면서 회색지대에서 누리는 쾌락들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대망하고 소망하던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아니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면 성도들은 방종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속화하고 부패하게 될 겁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질 때는 언제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던 때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보든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든 언제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질 때 교회들은 부흥하고 새로워졌고 성도들은 의와 정결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과 적당히 섞여버려서 구별되지 않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하고 있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대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2000년 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때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경성해야 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 주님을 맞이하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만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새로워져야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잠시 있다가 살다 죽는 이 세상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질 때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20장과 21장 말씀 다시 읽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